오늘은 이제 신부단장의 원어적 의미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5편 9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 14절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담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아멘. 3주에 걸쳐가지고 아다라는 단어, 나아가다.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신랑에게 맞지 않는 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지 신랑의 몸에 맞는 걸로 우리가 지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뭐예요? 꿈이다. 오늘은요, 입다에 대해서 따라합니다. 입다. 아다할 때 5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4가지를 했어요. 나아가다, 통과하다, 제거하다, 꿈이다. 그럼 여러분,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단장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설교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도 단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단장이 되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로 단장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로 입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가지 옷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귀한 생명이 하나 탄생됐어요. 이렇게 애가 태어나면은요, 태어난 애에게 부모님 바로 입혀주는 옷을 한국말로는 베넷 옷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영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베넷 옷이라고 그냥 알고 있어요. 이 베넷 옷은 애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입혀줍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저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를 키우는데 쥐염년배도 얻어먹지 못하니까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멀리 상고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기쁘게 막 달려가서 안아주고, 아들은 그냥 종이라도 좋으니까 받아만 달라고 왔는데 그냥 돌아오는 아들에게 값없이 그냥 이게 가장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옷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객관적인 의의 옷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용어를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의를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는데 돌아온 탕자에 어떤 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입혀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만 하기만 하면은 값없이 입혀준 옷,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입혀준 옷을 객관적인 의의 옷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끝으로 가면은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세마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세마포를 정해주기를, 그 세마포는 어떤 것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7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준비하는가 했더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관적으로 입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입는 것은
객관적인 의의 옷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지만은 주관적인 의의 옷은 내가 그리스도를 살 때 사람들이 살아내는 걸 밖으로 나타나잖아. 이거를 옷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주님 곧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벌거벗고 다닌다는 게 우리 옷을 벗고 다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깨어 있는 것이 옷을 벗고 다니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깨어서 정말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있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객관적인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가 씁니다. 에이스.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인투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이 단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몇 군데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죽었다는, 끝났다는, 무덤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골로새 2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아까 저 합한다는 단어는 에이스, 안으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여전히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될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옷을 입은 자인데 또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또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평상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절 한 절씩 한번 봐볼게요. 로마서 13장 10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 지금 구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의 구원은요, 마지막 단계의 구원을 말합니다. 즉 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단계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3단계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은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혼의 구원은 혼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렸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알려드리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구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쪽 아르미니아 쪽의 교회를 가보면은요, 오늘 아침에 구원받은 사람이 저녁에 지옥에 가. 그리고 그 다음날 회개하면 다시 구원받았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지옥을 가고,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잘못됐죠. 그럼 캘빈이 쪽의 사람들을 볼까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 그러고 막 사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알려면은요, 이 3단계 구원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만 우리 영과 혼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구원은 영생을 얻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맞습니다. 근데 혼의 구원은 천국을 얻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수련회에 올라가면은 저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열리겠지만은요, 천국은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영의 구원은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은, 혼의 구원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버리심을 위함이라면은요, 혼의 구원은요, 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구원은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걸 안다면은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똑같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됐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구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 근데 혼의 구원은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돼.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영의 구원은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정해진 것이지만,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혼의 구원은요, 일생 동안의 일이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는 자가 마지막에 받아야 할 구원, 말세에 나타낼 구원을 베드로서 1장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영의 구원은 다시는 요동할 수 없다면은요, 혼의 구원은 하나의 길을 끝까지 달려야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구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왜? 믿음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근데 혼의 구원은 행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행위 심판에 대한 것들 성경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0절 같이 한번 씁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한 영의 구원은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은 혼의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4대 교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기는 자는 반드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흐리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그럼 패배자는 어떻게 되냐?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 있다라는 거,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반드시 내 생명책에서 그런 블라드아웃, 흐리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패배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보면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지는 자가, 패배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게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혼의 구원은요, 반드시 영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영의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은 혼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 많이 써 있잖아요. 그걸 대개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는 푸시케라 되어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략 여러분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좀 분별해 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의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몸의 변형이 돼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살아갔느냐, 혼의 구원을 이룬 만큼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여러분이 몸이 변형되는데 이 땅에 변화된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13장 1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세 번째 단계의 구원, 즉 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로마서 13장 12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저 갑옷이란 단어가 호플론이란 단어예요. 호플론, 무기란 뜻이에요. weapon. 그러면 저걸 원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냐면요, 빛의 병기를 지녀라, 빛의 무기를 지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병기를 지녀라, 빛의 무기를 지녀라. 이거를 우리 성경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번역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는 밤의 시대입니다. 다음 시대가 낮인 거예요. 왜요? 빛이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음 시대는 낮이 돼요. 왜요? 사단은 무적에 잡린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고 이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자 사단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밤의 시대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11절에 말씀하면서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무기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숨은 뜻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게 다 어둠의 일입니다. 이게 다 어둠의 행실입니다.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방탕한 삶,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거 다 벗어버려요.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근데 요거를 12절과 한번 비교해봐요.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죠? 근데 12절에 말씀하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12절과 14절 이 두 절을 함께 보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의 갑옷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빛의 갑옷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의 갑옷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하반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욕과의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성경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다. 이 싸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마음의 법, 선한 법과 지체 법과의 싸움, 이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죠.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근데 저걸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is the Spirit. 주는 그 영이시니, 그 영은 바로 성령의 완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의 대표되는 이름을 The Spirit이라고 합니다. 주는 영이라는 건 뭐냐? 주는 성령, 주는 그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 지금 로마서 13장 14절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성령과 정욕 사이의 전쟁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여러분 좀 뭐가 이해가 됩니까? 정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사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 주가 그 영이고 그 영이 주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같은 걸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아다. 오늘 5번째 때 입다라는 그 내용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입는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네요. 이거를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하면은 내가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내면은 아까 깨어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라고 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 그리스도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옷으로 입은 것처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살아 나타낸 거, 이것이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단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즉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무기? 정욕에 대한 무기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전쟁은요, 마귀나 악한 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욕을 지닌 우리 육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살면 살수록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정욕에 대항하는 우리의 병기가 된다는 것, 우리의 갑옷,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저 뜻은 육신의 어떤 것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이라고 할지라도요, 육은 여전히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침례를 통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 달 동안은 만나를 주시지 않아요. 왜 만나를 주시지 않냐면은 애굽의 음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늘의 만나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는 조건이 뭔가를 봤더니 애굽의 음식이 떨어져야 하늘의 만나가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하늘의 만나, 하늘의 생명이 쏟아지지 않냐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에 속한 음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저는 하늘에 속한 만나를 많이 체험합니다. 세상을 끊으면 끌수록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 저는 체험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 음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일주일이 지났다면은요, 여러분의 몸과 영적인 삶 속에서 반드시 증표가 나와야 돼요. 그게 미디어 음식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음식만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욕구가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민수기서 11장을 보게 되면은요, 1년이 지나서 다시 불평이 나와. 다시 애국과 말을 그리워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버려요. 니들이 1년 정도가 지났으면은 이제 욕구가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만나 먹었거든요. 근데 속의 욕구가 얼마나 안 바뀌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요, 완전히 어둡고 너무나 악합니다. 육을 위한 수많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TV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은요, 저는 들어서 하는 거지 제가 본 건 아니에요. 근데 TV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은요, 불륜을 조장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세컨드, 서드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런 드라마가 가득하고요. 미국에서 만드는 넷플릭스라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 영화는요, 기독교를 완전히 배격하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영화만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애들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여주는 디즈니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사단의 것들을 공공연히 집어넣고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따 조금 포화포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육을 위한 공급처입니다. 모든 것들이 배고픈 이 육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TV를 보는 게 불법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은요, 위험합니다. 옛날에 신문을 봤는데요, 아마 중국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면 절벽 있잖아요. 그러면 절벽 끄트머리에서 아주 아름다운 옷이라든가 수영복이라든가 하여튼 남자들이 보면 와 할 정도로 이런 어떤 옷을 입고 막 이러고 사진을 찍어요. 그럼 옷을 날리고 뭐 하여튼 거의 뭐 다 보이는 옷들이겠죠, 뭐 전부 다. 뭐 그러고 아주 유명해진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몇 번 계속 실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떨어져 죽었어. 처음부터 떨어져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위험한 곳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조금 더 스릴 있게 찍으려고 조금 더 갔겠죠. 또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더 갔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이런 거예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에게 위험하다니까요. 지금의 미디어는요, 사단이 유괴의 사망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갑니다. 시편 여러분 45편은요 신부단장의 그림을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45편입니다. 근데 시편 45편 9절에 말씀하기를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 당시에 오빌의 금은요 가장 좋은 금입니다. 성경에 있는데 이런 거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제가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금이 오빌의 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담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지금 왕후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뭘 표상하냐면요 왕이신 신랑 예수에게 신부가 단장하고 나가는 모습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잖아요. 또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 금은요 여러분 산 믿음을 또 금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은 하나님의 본성,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걸쳤어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열매로 꾸며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옷이 바로 주님과 결혼할 때 입는 세마포옷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장된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모든 단장이 완성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나아가다, 통과하다, 제거하다, 꾸미다, 입다. 이 하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이제 저 영원한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 중에 그 신부의 완성을 여러분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장에 가는 자들이 아무래도 주님 만날 때 더 쉽게 만날 수 있겠죠. 우리 주님 만납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내 사모하는 주님. 너무 좋아. 왜냐면 저게 신부의 찬양이거든요. 다시 오시는 주님 기다리는 찬양이거든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빛의 갑옷으로 입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정욕이 가득한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입는 것이 뭔가 했더니 그리스도를 사는 게 입는 거예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내가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다 보이지만 주님도 보고 있고 천사들도 보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갖고 우리 육체에게 밥을 안 주면은 육체는 말라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육체가 말라야 되는 외국의 음식은 왜 말라야 되냐면은 마르지 않으면 하늘의 만나가 뭔지를 몰라. 그냥 여러분 지식과 교리로만 끝나고 맨날 종교적인 신학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게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이 속에 지체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정욕들이 난리를 칠 거예요. 여러분 타락시키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옷 입으면은요 얘네들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가 오기 시작하고 하늘의 만나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체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근데 워낙 어둠이다 보니까 이 미디어에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하는 문을 여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으로 3번 부르기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옷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의 가본 입는 자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3번 부르기다. 기도하겠습니다.